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9월 8일입니다. 9월도 이제 일주일 이상 넘어갔네요. 그런데 코로나 접종자는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코로나 확진자가 줄어야 되는데 안 줄어들죠? 오늘 또 2,050명. 그래서 여기 광주가 41명이더라고요, 어제. 어제 5시에. 이렇게 광주 사람들도 좀 둔한 것 같아.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몇 번 말씀드리지만 뜻없이 칼로 내 몸을 찌르면서 피가 안 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찔러보세요. 피 나고 잘못하면 죽어요. 이렇게 코로나가 번성할 때는 가급적 많은 사람 모이는데 피하고 마스크를 꼭 쓰고 해야 돼요. 그것도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일입니다. 그런 거 다 지키고 최대한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난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거. 내가 노력도 안 하고 빈둥거리며 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 지켜주시겠거니 그거는 신앙의 기본 자세가 안 된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참 이 첫 구절서부터 참 우리 신앙인들의 가슴을 후벼파고 무겁게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지금도 저도 여러 개 이제 카톡방에 말씀을 전하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다른 분들 거기 있어서 말씀을 전하고 그런 거 있는데 보면은 아직도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래서 그런지 맨날 뭐 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뭐 달라고 하는 그런 거에 아주 그런 말씀들을 좋아하는 그런 그 그룹들이 있어요. 카톡방도 여러 차이가 있어요. 단계가 있어요. 어떤 카톡방은 좀 수준 높은 카톡방이 있는가 하면 어떤 데는 좀 수준이 낮다고 하는 게 아니라 아직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신앙인들이 많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뭘 아직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은총을 베풀어주시고 뭐 이런 거가 나오면은 좋다고 하는데 그런 그 카톡방에서는 이와 같은 말씀을 하면은 그냥 조용해요. 아멘으로 화답하는 사람이 몇 사람 없어. 그냥 자기 수준에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벌써 엄청난 수준이죠. 하나님 하면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거룩하시고 내려오시며 자비로우시며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인데 그 수준까지 올라가야 된다는 건데 깜짝 놀랐죠. 그러니까 아예 그런 말씀이 나오면 나하고는 상관없는 말씀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신앙의 단계가 되면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해야 돼요. 그걸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본받는 자가 되라. 근데 여기는 몇 프로라고는 안 했어요. 100% 본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지만 우리 일생 주어진 그 일생 삶 동안 100%는 못 가더라도 꾸준히 내 최선을 다해서 본받으려고 몇 가지라도 애를 쓰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얘야 넌 그래도 최선을 다했구나 해서 그걸 보시고 은혜로 구원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노력도 안 한다. 그럼 하나님께서도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나님께서도 팽개쳐버리는 수가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본받는 수준까지 이르러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본받으려고 좋은 말씀 머릿속에 딱 집어넣고 하루를 살려고 그러면 그냥 놔둡니까? 아니에요. 사탄이 그걸 뺏으려고 온갖 유혹을 하고 그 사람을 건드립니다. 자극을 해요. 사탄은 절대 인간들이
하나님을 본받지 못하게 하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사탄의 무리의 세력과 날마다 싸워. 그 사탄의 무리, 내 속에 있는 죄의 속성은 사탄의 유혹을 좋아하고 사탄을 좋아해요. 그러나 내 속에 있는 영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어요. 날마다 싸워가지고 나는 죽고 내 속에 있는 성령님이 활동할 수 있게 내 영이 살아 역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이 딱 떨어지면 벌써 내가 하나님 본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은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내가 이런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노력해야지 하고 꾸준히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려고 애를 쓰면서 일생을 살아갈 때 점점 하나님을 조금씩이라도 닮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그래 너는 최선을 다했구나 은혜로 구원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생활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또 하나님을 본받는데 또 두 번째는 예수님을 본받으래. 인간들이 참 힘들다고 일반 사람이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힘든 길이지만 그게 생명의 길이기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처럼 참 천국에 가는 걸 아주 쉽게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심지어는 파리 가는 방법. 그게 무슨 소린가 그러겠죠. 파리, 첫 번째 나오는 파리는 모기 파리 할 때 그 파리고 두 번째 파리는 프랑스 있는 도시 파리예요. 그러니까 그 파리가 그 파리에 가는 방법. 지가 혼자 날라서는 못 가. 그러니까 비행기 타는 사람의 그런 드는 물건 가방 같은 데 붙어 있으면 가는 거야. 파리 가는 비행기 티켓 사가지고 가는 사람 거기 붙어 있으면 가는 거야. 그렇듯이 우리 옛날 목사님들이 많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렇듯이 우리도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도 천국에 간다. 그러니까 그게 잘 편하고 좋은 천국 가는 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우리는 참 쉽게 가네. 그래 맞아. 예수님만 붙들고 있으면 천국에 가겠지. 근데 예수님 붙드는 게 쉬운 게 아니야. 그걸 쉽게 얘기하지만 쉬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 붙어 있는 게 저기 요한복음의 비유로 나오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들이 가지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와 상관없다. 그래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열매도 맺고 포도도 맺힌다는 표현을 해주시는데 예수님에 붙어 있다는 것은 바로 내가 예수님의 포도나무에 붙어서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양분을 받아 먹고 열매를 맺는 생활을 해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포도나무에 관한 그 비유가 또 이사야서에 나오죠. 내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열매도 안 맺히고 죽죠. 그러니까 파서 풀려고 할 때 조금만 1년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기다렸는데 그래도 안 맺힌 이제 쭉정이로 해서 불에 던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예수님 주시는 영양분을 마시고 그걸로 열매 맺는 생활을 해야 예수님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붙어 있기만 하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너무 쉽게 성도들에게 천국은 아주 쉽게 간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 이렇게 세속화된 거예요.
그냥 예수 믿는다고 얘기만 하면 천국 따놓은 당상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말세에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아니 믿는 사람 이렇게 많은데 믿는 자를 보겠느냐? 무슨 제대로 믿는 사람이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만큼 헛된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도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맨날 다오 주시옵소서 맨날 그러고. 이제는 몇십 년 신앙생활 했으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하나도 다오 한 적이 없어요. 뭐 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모조리 다 베푸시기만 하고 해서. 그럼 이제 신앙생활 몇십 년 하신 분들은 신앙이 성장해서 예수님 수준에 도달하려면은 다 베푸는 삶, 뭐든지 베푸는 삶을 살아야 돼. 영육간에 베푸는 삶을 살아야 돼. 어떤 사람 베푸라니까 맨 물질 베푸는 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영적으로도 내가 성령 충만한 삶 살고 영적으로 성장해서 내가 영적인 말씀을 나눠줄 수 있는 수준에까지 이르러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나 자신도 아직 어린애 같은데 어떻게 내가 영의 양식을 나눠주나. 어린애들은 그냥 다오 주는 것만 먹고 살잖아. 어린애들은 영적으로 갓난아기는 모조리 받아 먹기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영적으로 갓난아기야. 영적으로 어린애기들은 내가 필요한 것만 지가 먹어. 필요한 것. 그러니까 편식이 되죠. 영적으로 좀 성장한 청년 시기에 도달하면 이제는 골고루 먹어. 내 몸이 건강하려면 골고루 먹어야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이것저것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이 아니고 내가 좀 받아들이기 힘들고 좀 거북해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받아들여. 영의 양식 필요하니까. 그게 청년 시대죠. 장년에 이르면은 이제 그때는 나만 먹는 게 아니고 이제 내가 양식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먹여주는 단계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 장년의 단계에 이르러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돼. 맨날 한국 성도들은 어린애기, 다오. 조금 성장한 사람은 지가 좋아하는 하나님 말씀은 콕콕 뺏어 먹어. 여기서 뺏어, 저기서 뺏어. 편식. 그나마 이제 한국 교회의 수준 높은 A그룹, 특히 A그룹에 있는 사람은 그래도 골고루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단계. 그 위에 더 올라서서 다른 사람에게 곡식을 양식을 나눠주는 수준 단계는 아주 극소수지요. 그런 단계까지 이르러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신앙의 어린애기들 맨날 다오해서 먹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어른이야, 너만 먹지 말고 좀 나눠 먹어라. 그러면 그거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 깐나리가 엄마 전 먹고 있는데 야, 너 혼자 먹지 말고 좀 나눠 먹어.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 그렇듯이 한국교회 성도들 중에 깐나내기 신앙인들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먹고 말씀대로 행하고 좀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십시오.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 그 수준에서는 도저히 못 깨달아. 두 번째 단계도 마찬가지예요. 지가 원하는 좋은 말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말씀은 부족함이 없다. 그 말씀.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참된 용사처럼 너희도 고난을 받으라. 이런 말씀은 나하고 상관없고 내가 왜 고난을 받아요? 하나님 주시는 거 먹고 사는 그 말이지. 그 수준에서는 그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가 좋아하는 말씀 뺏어 먹는 사람이야. 골고루 먹어. 그러면 싫어해. 어린애기들 지가 좋아하는 예를 들어서 고기 반찬 무슨 달걀 반찬 먹는데 엄마나 아빠가 야 골고루 먹어. 김치도 먹고 여러 가지 골고루 먹어. 그러면 싫어해. 짜증내. 영적인 단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가 좋아하는 말씀만 팍 써서 먹는 그
그 수준에 있는 사람은 목사님들의 설교 중에 그 좀 골고루 말씀을 드셔야 됩니다. 그러면 싫어해. 왜 내가 뭐 먹고 싶은 좋은 말씀 받아들인다는데 싫어하는 분. 그 단계 자꾸 넘어서야 돼. 근데 이런 거를 자꾸 단계를 알려줘야 사람들도 단계에 더 올리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얘기도 안 해줘. 얘기도 안 해주고 그냥 그 상태 그대로 놔둬. 그래야 다루기 쉬워요. 어린애들을 다루기 쉽잖아요. 어린애들. 그 다음에 이제 3절, 4절은 다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10절에 보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우리의 삶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려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으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뭔지 몰라.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고 신앙생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열매 없는 어둠에 일에 참여. 그러니까 열매 맺는 백성이 되라고 말이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열매를 맺으셔야 돼요. 열매는 뭐 열매 내용이 성경에 나오지요. 성경 가장 기본이 성경 9가지 열매. 그 중에 몇 가지나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껴야 돼. 이 세월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잖아요. 오늘 있다가 내일 바로 없어질 수도 있고 사고가 나서 갈 수도 있고. 어떤 긴 인생, 어떤 이에겐 짧은 인생, 복음성도 있잖아. 그거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진 시간 내에서 세월을 아껴가지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가능하면 많이 알아야 돼. 여기 나오잖아요. 17절. 그러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이 뭔지 이해하라고 말이야. 그러면 주의 뜻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시면은 성경을 읽지 않고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는 기적 중에 기적이다라고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건 기적 중에 기적이다. 성경의 내용을 보면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 알고 그 뜻대로 행하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가 생각하라. 뭐 이런 내용이 나오면 항상 다 그게 성경을 묵상하라는 거야. 근데 안 해. 안 하고 신앙생활 하려니까 뭔가 부족하니까 맨날 부족해. 성경 말씀도 안 읽고 하니까 영이 맨날 살도 안 쪄. 맨날 깐난애기야. 맨날 삐쩍 말라있어. 그러니까 맨날 주세요 주세요 기도밖에 안 나와. 내가 풍족해야 남들에게 나눠주는 거야. 영적으로 충만해야 영의 양식도 나눠주는 거지. 나 혼자 몸도 가누기 힘든 영적인 상태니까 맨날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붙들어주세요. 채워주세요. 맨날 그 기도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자기가 기도 내용을 들어보고 자기 스스로 들어보고 자기가 그런 기도만 하고 있으면 내 영이 말랐구나.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드는다. 의 영은 주님이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그러면서 성령 충만해. 성령은 말씀과 함께 하나님이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 말씀이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님이에요. 성령도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아내들이 자기 남편의 욕정을 죽게 하듯 하라.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된 것 같으니 바로 그 몸의 구주신. 신앙인들 가운데 좀 도 같은 아내들은 상당한 수준에 있는 아내들은 남편이 자기를 우습게 여기고 그래도 남편을 하늘같이 받드는 그런 분들 간증이 국민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꼭 승리합니다.
근데 이제 보통의 이제 보통 수준 높지 않고 보통 신앙인들은 부부간에 남편이 이제 아내에게 남편을 머리드면이 아내의 머리드면이 남편을 공경해야 된다. 그러면 아내가 뭐라 그래요? 에이, 당신이 나한테 잘해야 돼. 나도 잘하지. 이거는 아직도 신앙이 쌩뱅이에요. 아직 덜 익은 거예요. 상대편은 못하더라도 자기가 보여주면 그 상대편이 가만. 여기도 교회가 그리스도께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 남편들도 그거 나오잖아요.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아내와 남편이 서로 이렇게 공경하고 또 사랑하고 이게 원칙이에요. 그 수준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중간에 삐걱거리고 그런 과정을 거쳐요. 어떻게 갑자기 신앙생활 시작한 사람이 바로 아내가 남편을 하늘처럼 받들고 그리스도 머리등 같이 공경하고 남편도 아내 사랑하기를 예수님께서 교회 사랑하시고 어떻게 바로 그게 그 단계로 올라갑니까? 갑자기 못 올라가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티격태격 하다가 부딪히다가 점점 신앙이 성숙하면 그 단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는 분들 중에 상당수가 예수 믿으면 바로 변한다는 거, 그거를로 알고서는, 뭐 상대편이 그런 거 못하면 화를 내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 아, 예수 믿었다고 바로 변하면 얼마나 좋게, 그렇게 안 돼요. 늙어 죽을 때까지 해도 예수님 닮기 힘든 그런 신앙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천루역정이 나오잖아요. 쉽지 않다는 거 나오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말씀 묵상하면 바로 그 말씀대로 행합니까? 100% 못해. 이해도 안 되는데 어떻게 행해? 이해되고 한절이 되니까 하나라도 생기면 그거 실천하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 깨달음 주시고 두 번째도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그거 실천하면 또 세 번째 깨달음 주시고 세 번째 거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도 실천 안 하고 있으면 그대로 멈춰 있으면 하나님께서도 그냥 놔두셔. 맨날 어린이의 신앙으로 그 멈춰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아파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한 육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여기 이제 마지막 결론이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러니까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가 공경하고 해야 돼. 그런데 신앙생활 오래 해도 2단계까지 참 도달하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 쉬운 것처럼 얘기하지만 절대 쉬운 거 아닙니다. 꾸준히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신앙이 그거예요. 어떤 신앙이 열매도 갑자기 툭 열매 맺혀서 툭 따먹게 안 돼 있어요. 꾸준히 연단 과정을 거쳐서 열매를 하나 맺히고 열매 하나 맺히면 그 다음 단계 또 열매 맺기 위해서 꾸준히 연단 과정 거쳐서 또 하나 맺히고 이렇게 맺혀가야 하나씩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변해서 내가 막 갑자기 예수님처럼 변한다. 그런 사람도 뭐 혹시 있겠지만 그렇다고 있다고 그렇게 해서 간증해서 나온 사람 간증할 때는 그런 것처럼 하면 또 한참 10여 년 지난 후에 보면 그 사람 어디 가는지 보이지도 않아. 또 거기서 낙심해서 또 헤매고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 올라가는 게 쉬운 건 아니니까 꼬박꼬박 느리지만 그러니까 영어에 있잖아요. Slow and steady wins the race. 천천히 꾸준히 가는 사람이 레이스에 있으니 천국 레이스도 마찬가지. 천국에 가는 사람도 꾸준히 천천히지만 슬로우 천천히 급하게 가면 안 돼. 천천히 꾸준히 갈 때에 천국에 갈 수. 갑자기 뭐 그냥 내 몸이 갑자기 신앙이 깐난애니까 갑자기 장성해져가지고 무슨 고수에 올라가는 그런 경우도 혹시 생길지 모르지만 거의
그렇지 않아요? 차근차근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도록 노력을 해야지. 예? 올라갈 노력도 안 하고 편히 버티고 있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명령하신 거 하나하나 실천해야 또 다음에 실천할 걸 주셔. 깨달음을 주시고 실천 안 하면 거기서 멈춰 있어. 그러니까 내가 신앙이 멈춘 것 같으면 내가 행함이 없었구나 깨닫고 말씀대로 행하려고 열심히 뛰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